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특별한 또는 특이한 행동이죠.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그러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 앞에 말씀과 연결되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시간 순서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숨을 내쉬는 거고 그 다음 순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한 거다. 예수님이 그날 하셨던 일의 순서를 말해준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상관관계.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일과 상관하여 곧장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는 거 빼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예수 이름 들고 가고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1대1로 눈을 마주쳐도 무서운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처럼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아야 돼요. 말을 하면 3번 파손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로 살다 별의별 소리 다 들어보내라는 그런 소리예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도 예수가 메시아라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말지 저런 소리 하는 놈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사도행전에서 읽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죠. 절대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바로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서로 상극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목을 내놓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겠다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목을 내놓으면 내놨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2단 중에 2단이에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이런 입장인데 감히 어떻게 이 쪽수도 부족하고 말이죠. 사회적 지위도 낮았던 유대인들이 그 신자들이 어떻게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십자가 진데도 다 숨어버렸는데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될 판인데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냐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 함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잠깐 이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죠. 2명씩 짝지어 나갈 때.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자 이때 성령이 함께 역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죠. 광야에서 갔는데 그 아이는 어쨌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세례 요한. 근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사람도 그랬거든. 세례 요한이 기적 행한 걸 못 봤는데 그 인간이 말이야 한 이야기는 다 사실이다. 그랬죠? 요한이란 그 작자가 참 특이한 인물이었어. 아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옛날 선지자처럼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는데 예수 보고 뭐라고 말하고 하던데 그 말은 다 맞았어.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정말 무서워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으로 번역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 보낼 때 성령을 줍니다. 구약에도 그렇죠. 말짱하게 바꿔든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니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죠. 뽕나무 치던 사람 부를 때 성령이 임하죠. 그죠? 예. 아니 맨날 양치던 목자 부를 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요. 거꾸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막 가지고 놀아버려요. 맞아요.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사이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했다고. 그럼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후에 받을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내리실 것을 미리 주님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죠. 오순절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그들 향해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저 역시도 며칠 있으면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리 상징의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때 받는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니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으로 사람이 됐어요. 에스겔 37제도 생기를 대어나라 그랬어요. 생기가 오자 그때부터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오순절이 된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그 전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 행위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성령을 주신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승천을 하냐면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정확하죠.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 가서 올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잠깐 놀랍니다. 오 이런다고. 좀 섭섭하기도 하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아예 못 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으로 찬미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불과 몇십 일 전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없이 가능할까요? 오순절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는 열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2장에 가서 오순절 강림 있죠.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게 성령의 역사하지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 주제에 그 기도 소리 한 120명 마지막에 모였다면서요. 점점 수가 늘어나는데 이 수십 명 사람이 옛날에 보통 나무로 지은 건물 안에서 와글와글 시끄럽게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거 베드로가 설교를 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식 표현할게요. 엄마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설교하는 게 완전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회 중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있었으나 시편에 이르기를 그의 자리를 남이 차지하게 하시며 막 이러면서
그는 본래 제 곳으로 갔다.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는 원래 마귀였다. 그리고 우리 중에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 채워야 한다. 이게 언제 주님이 꼭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소위 완전 수위 12이라고 그러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12지파와 12사도 뭐가 이 12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미를 파악하고 성경적으로 우리 엊그저께 신학적이겠죠. 해석이 딱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이게 통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더 뽑자. 그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추천.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마지막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는 일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거해봐서 알지만 이거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사도가 누군데요, 사도가? 예? 그 사도 자리 딱 하나 비었는데 그거 채우자고 하면 거기에 말이죠. 나름대로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누가 되고 나니까 배 아픈 사람 양쪽으로 편이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기까지 복음서의 마지막부터 사도행전 1장 쫙 나타난 것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한다고 모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해봐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순절 사건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불로 세례를 주나니 그 말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도 잘 전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복음에 능통해서 성경 능통해서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 전도하는지 몰라요. 이 대중 앞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몰라도 예수 믿어요. 성령 세례를 몰라도 복음 전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게 뭐 오순절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보셔서 알지만 성령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이제 능력을 행하죠. 성령 세례는 그겁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되시는데 거기에 더하여 권능으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능력이 나가요. 요거를 성령 세례, 요거를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권능을 입으리니 요 말이에요. 이 권능을 입은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날 함께 있는 이미 믿는 우리들끼리 성령 충만하죠. 우리끼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능이 많으니까 이제 저기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이방으로 나간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 없는데 뭐 강력한 권능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손 짚으면 죽을 사람도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까? 뭐 손 수건 놓으면 막 사람이 안진매가 일어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 미약하지만 해요.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뭘 못해요? 기적을 행하지는 못해요. 더러운 영을 해서 담대하게 해서 빡 명하지는 못해요. 그죠? 몇 시간이고 막 기도를 해야 겨우 귀신이 나갈까 말까 그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그래요. 근데 권능이 임하면요. 한마디만 가서 야 임마 이렇게만 해도 예 하고 딱 나간다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만 권능으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부흥회 때 주로 어떤 목사님들 내지는 부흥 강사 모셨어요? 항상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면 뭐 이렇게 해요? 불의 사자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런 그 말이 뜻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거의 부정한 게 장로교예요. 우리 장로교단은 말이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신학적으로 부정을 해서 목사들이 부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학적 전통이 오래되고 뿌리가 깊어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순복음은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있고 가능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진짜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오바를 했죠. 방언 못하면 신학교 졸업도 안 시켜버리는.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식으로 오바를 했죠.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옳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저렇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순복음 쪽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복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있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권능이 많은 오순절 전에 두렵고 숨어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사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그 이후에 모든 약속을 믿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의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1차 준비로서 성령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또 하나 주신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이요 권세가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지 멋대로 죄사함을 줘버리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행을 줍니다. 마치 그 숙제 주는 것처럼 이거라면 어느 정도 죄가 사해진다. 우리 속된 말로 죄가 까진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얼마 내라 뭘 얼마 내라 이런 식입니다. 교황을 위하여 뭘 봉사해라. 그러면 죄가 그 중에 얼마는 감해질 것이다. 나머지는 돈으로 갚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부담 내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래놓고도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장로교에서 컸잖아요. 우리 소위 개신교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주일 아침 시간에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르간 나오면 한 1분 정도 대충 궁시렁된 다음에 아주 강렬한 목소리로 설교는 그렇게 강렬하게 못하면서 막 강렬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예수 안에 결코 정점이 없나니 정점이 없나니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면은 최고로 아멘 크게 하죠. 기분 좋잖아요. 아멘 그런다고요. 그러면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사도행전 하죠. 사도신경 하죠. 제가 그 수년을 경험해봤어요.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그렇고요. 교역자로 생활하던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는 부담이 없고 거부가 없어요. 우리 있는 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 단에 있는 담임 목사 자기가 뭔데 죄가 사해졌대. 여기 1000명이 모였는데 이 1000명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사가 그런 말 할 때 그거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리 속으로 알아요? 뭔데 우리 죄를 사해졌다고 막 선포를 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다 기분 좋게 듣지 문제 삼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양심적으로 하죠. 양심적으로. 있는 대로.
만약에 그걸 겁 없이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만약에 그게 이 말씀이 기분 나쁘고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면 그때 그 선포도요 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당신이 뭔데? 뭐 죄가 사해졌다 그래. 단서를 달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자만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든지. 그런 적 없어요. 왜? 그 참이야말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참이야말로 목사가 뭔가 진짜 목사도 뭔가 한 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막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좀 균형 있고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말씀 보자고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눈에 어떻게 읽혀집니까?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이거를 이외에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할까요? 일을 하면 돈을 줄 것이요.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지요.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고 이해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죄? 우리 일상에도 있고 용서? 우리 일상에도 부모가 자식한테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 안 하면 때린다 했다고 봐준다 그런 적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너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것이 맞으니까 반대로 뒤집어도 매치나 되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꾸로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죠? 사하면 사해진다고 끝맺어도 되는데 이건 못 믿을까 봐.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고 정확한 뜻인지 반복하여 거꾸로 말해줍니다. 대신 그대로 두면 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할까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처럼 신부가 그렇게 막 죄 자기가 선포하고 또는 사함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단정을 짓기 전에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저가 네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러면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려온 전통적인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틀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장한 거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야 하나님 외에 사람도 죄 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이다. 근데 너희 앞에서 내가 이를 죄를 사했고 이렇게 놨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다. 곧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이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에 말하세요. 법을 주신 이와 재판하는 이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선물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했습니까? 구원이 나로부터 안 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일 편하고 그럴듯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위 은혜롭게 들리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 종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것을 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가서 선포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가서 보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를 들면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사도로 보낼 때 선지자로 보낼 때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실제로 나라를 세웠으며 파멸시키고 뭐 이렇게 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무너진다 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해서 끌려가고, 이렇게 됐지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뭔가 석연치 않고 약간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순서는 네가 뭘 하면 뭐뭐 한다는 얘기죠.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말은 거꾸로 네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해석은 거꾸로예요. 듣기는 그렇듯하고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비춰볼 때 우리 항상 스스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해석이 됩니다. 뭐 그 이상 뭐 다른 해석 안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 이상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와 거의 같은 말씀을 2번 더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뜻한 거를 네가 와서 대신 말 좀 해라는 뜻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맥락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다음에 교회 세운다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순서가 뭐게 되어 있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2번째로 나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고 또는 딱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이제 2장 더 가면 18장에 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해석을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죄인을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할 때 한 말하고 좀 똑같죠. 똑같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내면서 하신 말씀하고 내용상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려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기한테 뭐였어요? 죄인인 형제를 대하여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죄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죄를 너희가 매버리면 매고 풀면 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풀라고 애를 쓰고 있죠. 풀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 푸는 일을 그만둬버려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 묶인 채로 내버려둬버린다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인인 형제는 더 이상 그를 풀어주려고 도와준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와도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내버려두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풀까요?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훨씬 어려웁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은 다친 그대로 죽습니다. 바로를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대로 놓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돌이켜주는 수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계속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동안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 사람 풀리는 거죠. 보세요. 이 전도자들의 행위가 풀고자 하는 행위죠. 죄를
푼다는 게 이제 용서를 받으라고 말이죠. 회개하라는 외침이죠. 거기에 호응을 하고 온 사람은 풀리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전도자의 말이 하나의 분명히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증거자가 가지 않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습니다. 맞죠? 복음 증거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의 조상들은 같은 영혼으로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건 똑같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지옥 갔어요. 선교사들 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뒷부분은 보통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인용해도 좋긴 한데 본래 맥락은 뭐예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합심하여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저 깊은 데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되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얻는 지식을 갖는 것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부분은 태반의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과 소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기 주권적으로 너는 구원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 말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말이 선포되지 아니한 곳에는 제 아무리 미안합니다만, 이걸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말씀 그대로 받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도 구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푸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푸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문제 얘기를 푼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건 지금 죄잖아요. 죄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고 꼬여버린 실타래인데, 이거를 풀고 이거를 깨뜨리는 작업을 내가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멈춰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메인체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놓고 합니까? 기도응답을 해줄 것을 믿음으로 하지만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주시죠. 뜻을 돌이켜 주시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수아지 숭배고 나쁜 짓 했을 때 하나님 버린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죠. 모세가 없었으면요, 풀렸을까요? 아니죠. 이걸 또 기도와 기도응답의 관계만 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서 그걸 선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답이 뭔지 모르지만 구해서 얻는 게 기도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만 이미 답을 얻어놓고 대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기도하여 구하여 얻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위하여 이 막힌 걸 풀기 위하여 선포를 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너희가 그 행위를 하고 그가 받아들였을 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하여 어떤 게 있냐면, 엘리사가 저주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리는 젊은이들, 꼬마이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제를 얼마나 우습게 봤던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암콤이 나와서 찢어 죽였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모세에 대적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 앞에서 땅 판 돈을 거짓말로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혼이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하냐면 구부로 섬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옆에 말동무도 하고 점도 쳐주는 바예수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마술사 바예수. 요 인간이 말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저주를 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바예수라는 인간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그 속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자 내가 이미 작정했으니까 네가 내 대신 말 좀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결과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곰이어서 찢어 죽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자기 주관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해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대신 또 해줘야 돼. 이렇게 보면 또 거꾸로 이거는 극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만 되뇌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왜 응답해 줬습니까? 사무엘이 이미 성령의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말을 내뱉게 돼 있어요. 저주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자기의 심정에 이게 분이 난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저주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축복을 하게 돼 있고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도 복도 주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18절 맨 끝에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풀러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어디 있겠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게 어디 있겠어요. 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심정을 가진 자예요. 바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의 심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 뜻으로 말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되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풀면 내가 풀고 매면 맨다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제자여 사도의 형제들에게 예적 선지자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죄사함을 주권적으로 자기 주권으로 행사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그들이 두 가지,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 둘째 사도적 직무를 수행할 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확신에 의하여 죄사함을 선포할 경우에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는 역시 죄사함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자기 말인 것처럼 화법을 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외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사야가 말에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선포해버리는데 바로 요렇게 진짜 성령과 하나 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아서 그대로 저주는 저주가 가버리고 복은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대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권세와 권한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극적으로 세우시고 파수하시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 곁에도 서 있지 못한 이런 인간들에게도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와 같은 사도의 직무를 허락하시며 사도의 권능,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일단 그들이 무엇을 받았는가를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